네, 특송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제 앞으로 어떤 분께서 손편지를 써주셨어요. 대구시 남구 대명로에 사시는 분이신데, 제가 이것을 받았을 때 약간 설레는 마음이 있었겠죠. 옆에 누가 저에게 손편지를 써주셨을까. 제가 이거를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읽었어요. 제가 이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교회 성도 정승현입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근본에 10만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이며 예수님께서 약속한 예언이 이루어져 나타난 실상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오셔서 들어보시고 과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보시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분별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없고 세상 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소망을 위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갑시다. 완전한 곳은 새 언약 계시록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회만큼 진리가 나오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생긴 이후 최고의 초락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기총은 끝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신천지는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체가 다 있습니다.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편지를 받고 한 주간 제게 근래에 들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자신들의 교리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만 해도 예전에는 산을 옮긴다고 해서 교회에 몰래 들어갔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대놓고 본인이 신천지라는 걸 밝힙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신천지의 숫자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숨기면서 포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들이 세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회를, 자신들의 교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번 목요일에, 수요일입니다. 4명의 여성분께서 교회 문을 두드리셨어요. 다 같이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셔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한 40대 중년에서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세요. 저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신통일한국을 위한 기독교 목사 희망 전진대회. 제가 이것을 예전에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봤습니다. 뭘까요? 이 책자가 뭐에 대한 책자일까요? 통일교입니다. 일본 분이셨어요. 4분 다. 그 통일교는 이제 국제 결혼을 고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 분들과 결혼하신 일본 분들이 여기서 쭉 사신 거예요. 계속 사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다문화다 보니
이제 외국인 아내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이것을 주실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통일교와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함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하신 말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같이 할 수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혹시 어떻게 구원받으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물어보신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으로 답하면 됩니까? 그분들께서는 결국 문선명이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통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혹시 어떤 기독교 목사님들께서 이 모임에 같이 하신다면, 그것을 알고도 같이 하신다면 그분들은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알라가 여호와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더 이런 이단들이 창궐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권면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중요한 책임 있는 역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알지만 그 이단을 경계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이단은 한자어로 다를 이 끝단자라고 해서 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의 뜻은 헬라어로 헤레시라고 해서 정통 교리와 다른 교리를 말합니다. 정통 교리, 바른 교리와 다른 교리를 말합니다. 이 이단들은 한국에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많아요. 다 여러 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수입된 이단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우리 수출하는 이단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수출 대국이긴 한데 굳이 그것까지 수출할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그 포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수입 이단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1879년 찰스 러셀이라는 분이 지옥을 부정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수가 없다.
라면서 한국에는 한 700개 정도의 여호와의 왕국 회관이 있고 한 5만 명 정도의 신도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00만 명 정도 신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생각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단하면 약간 저한테 약간 친숙하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을 믿기 전부터 이단에 접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여호와의 증인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성경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땐 진짜 성경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어요. 노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형하고 저희 둘 다 이제 같이 했는데 형은 이제 다른 방에 숨어 있으면서 없다라고 얘기하고 저만 이제 어쨌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 끝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참 오시는 거 찾아주시는 거 감사한데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과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수입 이단 중에 몰몬교가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1830년에 신의 계시를 받아 몰몬경을 썼다고 합니다. 역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요. 한국에는 한 100여 개 그리고 또 5만 명의 신도가 있고요. 미국에는 이제 유타주가 그 몰몬교의 주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대부분이 이제 그 솔트레이크 중심으로 150만의 신도가 살고 있어요. 일부 다처제를 용인합니다. 사실 이 몰몬교도 저와 좀 인연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대학교 때 아직 하나님을 알기 전이었어요. 몰몬교 아주 잘 깔끔하게 입으신 두 분이 오셔가지고 대학교 때 할 일 없이 걷고 있는데 두 분이 오셔서 영어를 배워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어민에게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여 가서 배웠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번 갔나요? 하고 나서 그때도 영어 배우는 건 그렇다 쳐더라도 좀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빠서 함께 할 수 없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때도 만약에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몰몬교에 빠졌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길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목마다 사단 마귀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안식교가 있는데요. 윌리엄 밀러라는 분이 1843년에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한다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안식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이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이단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문성명 씨의 통일교입니다. 이 종교는 재력이 엄청납니다. 일화라는 사업뿐만 아니라 회사뿐만 아니라 참 여러 가지 이제 하위 회사들이 이 통일교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제 문성명 씨는 7년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아내이신 한 학자 씨, 그분이 이제 다시 신격화가 돼요. 이게 패턴이거든요. 교주가 있으면 교주가 죽어요. 그럼 교주의 배우자나 교주의 자식들을 다시 신격화시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죠. 안상 증인회였어요. 근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또 신격화시킵니다. 사람 중심의 종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또 새로운 사람을 하고, 저 이제 한 학자씩 죽으면 누가 할지 궁금합니다.
장길자 씨가 죽으면 누가 그 뒤를 또 이어받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있죠. 요즘에 굉장히 큰 새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예전에는 믿는 사람들을 에게 포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포교합니다. 그만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일단 이단이 왜 생길까요? 성경을 갖춰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봐요. 2000년의 시간 동안의 큰 교리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의 큰 틀 가운데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엽적이고 편협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이단이 시작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단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들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매력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은 이제 불안한 마음에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면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가난이 주님 보시기에 필요하다면 가난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주권을 맡깁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확신을 주려고 합니다. 이걸 믿으면 나을 것이다. 믿으면 돈 벌 것이다.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확신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 확신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게 저희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계신 분들도 점집에 간다는 겁니다. 왜냐? 확신을 얻고 싶어서요. 우리는 확실한 주님을 믿는 건데 우리는 확실한 뜻을 잡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정통 교회에 대한 실망과 한계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 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된 교회를 칭찬하는 이단들이 잘 없습니다. 거의 다 기성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점들을 계속 부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소속감을 강조해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안정된 소속감을 갖고자 하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다녀보셨던 분들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이제 이분이 여성분이신데 집에 와서 설거지 애들을 다 봐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 나한테 이런 유익을 주는데 왜 싫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관계를 맺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그분들이 처음부터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 성경에 없기 때문에 사전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유가 저 비유다 하면서 계속 빙빙빙빙 돌리다가 끝에 가서 그분이 장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신천지에 간 사람이 있어요. 왜 다시 갔느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틀린 건 아는데 나를 이렇게 환대해주고 반겨줄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곳에 마음이 가기 마련이에요.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나에게 잘하면, 나에게 좋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마음을 주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2차적인 부분입니다. 어떨 때는 틀려도 나한테 잘하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역시 도전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역할들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새로운 분이 오시면 먼저 나가서 인사해 주시고 반겨주시는 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분들의 환영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더 유리한 겁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겐 진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단들에게 빠지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냥 이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들이 이단에게 더 접촉하게 돼요. 우리가 더 많이 나가고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단과 함께 진리를 접하게 됩니다. 그럼 이단에 빠지기 전에 진리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침묵하면요, 이단만이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스스로 참 많이 회개가 된 부분이에요. 신천지나 통일교나 믿는 우리의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신천지의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 건들바위 여기에 있는 거기를 한 번도 문을 두드려 보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서 이단에 대한 부분을 권면할 때 분명히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게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겁니다. 참 회개가 되었어요. 제 자신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접할 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단이 이렇게 창궐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저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겐 소명이 있어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선한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양육하라는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이 소명의 확신이 부족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이 교회는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 이 교회의 비전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일 줄로 압니다. 이단을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신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본인께서 어떤 것을 하시기보다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자기의 말로,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단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기 주저주저 된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만약 이단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아까 제가 통일교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십니까? 모든 종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인데요. 구원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단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성령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것을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나오게 돼요. 우리 이단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들과 말을 섞어서 말이 꼬이면 어떡하지?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잘못된 교리들은 이 질문 하나로 다 드러나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복잡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 끝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들이 우리를 피해가게 돼요. 아내가 시내를 가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포교를 했어요. 아내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영어를 하셨던 분이라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면 내가 오늘 당신 교회에 가서 침례를 받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윗단계에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헨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만 교제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잖아요. 이단이 우리를 피해갑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단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피해가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참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 신자들을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어제도 또 새로운 청년이 그분이 신천지에 계셨던 분인데 이 교회에 한번 오시겠다라고 하셨어요. 2시에 오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제 우리도 나가야 할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주시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서 출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단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진리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진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저희들은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말씀 가운데 이단이 왜 그렇게 똘똘 뭉쳐져 있느냐? 적을 분명히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적을
세상에 있는 교회를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 안에서는 다들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우리의 적은 따로 있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들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적이 누군지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이제 이 교회 가운데 복음 집회가 다음 주로 자리 잡혀 있어요. 이단들을 대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진리를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복음 집회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아는 분들, 친지들, 친구들을 이 복음 집회에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교회 밖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위해 참 수많은 선진들이 죽음마저도 가볍게 여긴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참 저희 인생의 가벼움을 볼 때 참 회개가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 주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저희가 영혼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나됨으로 세상에 사단 마귀를 적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를 같은 편으로, 같은 형제 자매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복음이 선포되고, 제자들이 자라나고 일꾼들이 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복음 집회에 참 많은 영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참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참 믿는 가정에 태어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복음 집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준비 가운데 주님을 섬긴다는 소명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